낯선 길을 갈 때나 뻥 뚫린 길을 무심코 달리다가 과속, 단속 카메라 때문에 놀라서 급히 속도를 줄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그래, 과속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못 가지요. 어느새 또 규정 속도를 다시 넘기고 맙니다. 통계에 따르면 평균 5분이라고 하지요. 단속 카메라를 보고 운전자가 각성해가지고 자제하는 시간, 그게 딱 5분 정도 간다고 합니다. 5분 안에 다 잊어버리고 다시 습관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세운 원칙이나 결심도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하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남의 말이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지난 10년 내지 한 15년 정도만 돌아보더라도 만약 제가 결심한 대로만 제대로 잘 지켰으면 저는 지금쯤이면 멋지게 색소폰을 연주하는 그런 사람이 돼 있을 거고, 배에는 초콜릿 복권이 있어야 되고, 몸무게가 지금보다도 8kg 정도는 더 적어야 됩니다. 시간은 충분했죠. 한 15년 정도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인간이 언약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불가한 겁니다. 그럴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언약을 이루는 보장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언약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 대부분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대충 쓰는 걸 볼 수가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의 개념은 고대 사람들이 계약을 맺는 관습에서 따왔다고 하죠. 즉, 인격적인 쌍방이 인격자로서 법적인 책임을 지기로 조건을 딱 걸어놓고는 그 다음에 공적 관계를 세우는 겁니다. 사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걸 언약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따라서 언약에는 반드시 의무가 존재하고, 또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법적 책임을 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과 아담 간에 맺었던 최초의 계약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모든 만물들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형상. 이게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노릇하라는 거죠. 그러면 반면에 하나님을 대하여 설 때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종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이 되기로 약속을 맺습니다. 이 관계가 공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간의 공적인 관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관계의 표식이 뭐죠?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즉,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표시내도록 주신 게 그게 선악과 금령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언약적인 의무라고도 하고, 우리가 오늘도 십계명을 했습니다만 그게 언약에 붙여 있는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계명은 딱 하나밖에 없었죠. 굉장히 간단한 계명인데, 근데 만약 이게 깨지면 어떻게 법적인 책임을 지기로 하나님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하는 법적 책임이 집행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언약이 깨지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법적 책임인 정령 죽으리라, 죽고 끝을 내버리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죽어야 되는 그 대상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역사고, 그게 바로 그 다음에 펼쳐지는 내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죽이기로 해놓고 죽이지 않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망쳐버려서나 그 인간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책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기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 혹은 이런 결정과 행동을
한 단어로 뭐라고 묘사하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과 그분의 행동, 이걸 은혜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구원이란 우리 인간이 받을만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야곱 역시 28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늘을 열어주시면서 그를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로 공식적으로 승인해 주십니다. 네가 계승자가 맞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죠. 대신에 야곱 역시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시대는 지나갔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 표식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기름을 그 자리에 부어드림으로 성별하고, 그래서 계약의 하나님과에서 언약이 아주 공고하게 다시 새롭게 된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과연 이 계약이, 언약이 야곱의 삶에서 얼마만큼 제대로 지켜지며 유지되는가 하는 겁니다. 말로야 늘 변화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실상이에요. 읽어보면 어느새 야곱은 그 서원을 잊어버리고 일상에 파묻혀서 불쑥불쑥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걸 보여준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야 말더라. 일만 이루시는 게 아니죠. 언약을 외적으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시는 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격까지도 성숙하도록 모든 방향을 잡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야곱의 남은 생의 기록들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은혜라는 단어,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초로 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물론 잘하는 것들도 제법 나옵니다. 물론 대부분 잘 못하는 게 더 많아요. 하지만 그의 생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붙드시고 합력해서 마침내 선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더라. 이게 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예 성경을 읽을 때 이 틀을 먼저 딱, 이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그 색깔대로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 틀을 먼저 우리에게 딱 장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은혜 혹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안경처럼 우리 눈앞에 딱 끼워져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읽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아담 때부터 이미 은혜 없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조건 이 은혜라는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 영웅 만들고 그런 습관에 젖어들게 되는 거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야곱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나도 변화시키실 수 있다. 아니, 누구라도 다 변화시키실 수 있다.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어지면 이제는 안 돼. 가로밖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제일 먼저 가로밖으로 나가서 사람이 전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드디어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길을 알았던 것도 아니죠. 길 알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한미천 챙겨와가지고 돈 뿌리면서 서칭해서 온 것도 아니고, 또 종들을 대동해서 네가 먼저 한 가봐라 길이 뜨나 이렇게 하면서 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그 길을 지나가는 그 상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대상이라 그러죠. 낙타 이끌고 다니면서 물건 싣고 다니는 그 대상들의 길을 쫄쫄쫄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기름 다 부었으니까 이거 밥 얻어 먹을 때도 없고 해서 그 사람들 허드렛 일 도와주면서 겨우겨우 풀칠하면서 그 길을 갔을 거란 말이거든요. 힘에 겹었지만 안전했고 평안했고 든든했습니다. 밤 하늘을 볼 때마다 그 하늘이 열렸던 그날의 감동이 야곱의 영혼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열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슴을 너무도 뿌듯하게 채워나가는 그런 걸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주시는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한 삶이 아니고 평안한 삶에 대한 약속. 편안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평안. 어떤 형편일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내면적인 하나님의 평강, 기쁨 이런 것들을 상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째째하고 인색하셔서 야곱을 고생시키시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인생이 누리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기름 다 부어버렸으니까 손에 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가는 길도 모릅니다. 또 가서 삼촌이 어떤 사람일지, 또 가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아무런 보장도 확신도 없는 거예요. 찾을지 안 찾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든든하고 소망이 넘치는 영적인 충만의 삶을 야곱이 이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이렇게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구나.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내게 만족함을 주나.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삶, 오직 주님이 채워주시는 의와 신령한 것들이 내 영혼의 참된 의미 또한 기쁨 되나니. 이 찬송 아시죠? 아주 오래된 찬송입니다. 이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에 파고듭니다. 내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주님이 채워주시는 의와 신령한 것, 그것이 내 영혼의 참된 만족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충만한 상태에서 하란 땅에 도착한 거예요. 광야의 부흥회가, 집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란에 다시 삶의 문제로 이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야곱이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나가야 할 과제가 생기는 겁니다. 뭡니까? 나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내가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드러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드러낼 필요가 없으면 광야에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냅니다. 문화 속으로, 도시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보내십니다. 광야에서 맺었던 그 약속, 그것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내가 서약했으니 그분이 이제는 내 삶이란 그분을 전적으로 드러내고 받들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과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불신자들이 알도록,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혼자서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볼 때 세상 말로 뭔가에 씌었다, 하나님께 매였다, 이 사실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적인 용어로 하면 뭐예요? 그 제단을 쌓는 삶이에요. 예배와 헌신의 삶이죠.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에서 가장 큰 이 틀이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브라함은 항상 그곳에 도착하고 그곳의 삶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마치죠?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표식을 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항상 드러내놓고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표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뭡니까? 신실한 예배 생활입니다. 제 4계명이에요. 여러분, 4계명이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거예요. 야, 휴일 왔는데 뭐 해야지? 아니야. 나 매여 있어. 내 시간은, 그 날은 내가
내 주인께 매여 있는 날이야. 여러분, 종이 어떻게 감히 그럽니까? 주인이 정한 시간인데. 그게 사계명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질 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계명이 사계명입니다. 주의를 쉽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장 명확하게 증명이 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역사 속에 교회가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사계명이에요. 사계명.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지켜야 합니다.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도록 여러분 시간을 구성해야 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에 겨울수록 더욱더 몰입해야 됩니다. 숨 넘어가는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절실하고 중요한 분이신 것을 표시를 내야 합니다. 어떻게 항상 우리의 인생에 좋은 순간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현실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막해서 감정적으로는 예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도 그런데요.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신앙 행위가 아니고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신앙의 행위예요. 그분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눈물과 고통이 있는데,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이 진짜 끔찍한 죄를 짓고 불렀던 노래가 아닙니까 이거? 그냥 역사 속에 싹 지워버리고 싶은데 힘 있으면 그렇게 할 텐데, 성경이 참 신비로운 책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정말 부끄러운 죄를 노래를 불러서,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굳이 밝혀 놓은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십시오. 예배는 종이 주인 앞에 부복하는 시간입니다. 주인의 뜻을 묻고 들어서 그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한 우물가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도착해서 마침 그곳이 삼촌이 사는 가까운 동네라. 그리고 때마침 그때 그 집에 딸이 양을 몰고 오고 있어요. 희한하죠. 기가 막힌 거죠. 마치 준비된 것처럼 척척 아구가 들어맞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길을 지켜주고 인도해 줄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야곱을 보십시오. 광야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도시에 딱 나가자마자, 그 동네 딱 가자마자, 눈에 보이는 게 많아지자마자 여러분 이게 깜빡하는 거예요. 야곱은 거기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기보다는 자기 감정에 몰입되고 맙니다. 당장에 내 마음에 급한 대로 행동하고 말지요. 11절에 보면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내 감정을 먼저 팍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2차전 삼촌 만나가 또 한바탕 울고 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주목하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게 스타트가 돼서 야곱은 그 집안에서 영적인 주도권을 상실하고 맙니다. 우리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이삭 색시 구하러 엘리에셀 혹은 그 종을 보낸 거 봤죠? 그 종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높이고, 그죠? 고백하는 거 보셨죠? 그리고 또 거기에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여기 와서 좀 쉬고 먹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먹는 건 놔놓고 일단 일부터 합시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고 여기에 주인이 나를 믿고 맡긴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끝나기까지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거 제대로 그 중심이 딱 서 있는 사람. 근데 야곱이 이걸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광야의 엄청난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서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다음번에 제가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루기는 하겠습니다만, 결과만 놓고 한번 그렇게 딱 첫 스타트를 그렇게 끊어버리고 나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기는 갑니다. 하늘의 이상과 언약을 품은 자로서 갑니다. 자격은 갖췄죠. 야곱은 하나님의 종이면서 선지자의 자격을 획득해서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거나 감화를 받았다거나 변화된 인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우선적으로 드러내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먼저 주목하고, 하나님 이야기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무력화시키고 약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삼촌의 집에서 야곱의 20년은 단지 종처럼 살았던 삶으로 그치고 맙니다. 아무도 야곱을 통해 변화되지 못해요. 야곱의 주변에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지요. 뭡니까? 20년 뒤에 야곱이 이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아니 그냥 나올 때, 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누구죠? 라헬이 뭘 숨겨 나와요? 우상을 숨겨 나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가장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죽고 못 살던 그 사람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을 찾는 사람이 돼서 야곱의 최측근의 우상 숭배자가 여러분 있을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았습니다. 그 아들이 요셉이죠. 요셉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죠. 처지가 훨씬 더 나빴어요. 보디발의 집 사람들에게 요셉은 빛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이 집에 복을 주신다. 이게 요셉 자신의 얘기가 아니고 그 집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너 때문에 복 주신다. 그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요셉은 존경받고 감동을 끼치는 자로 그 집에 있습니다.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그의 삶의 원리는 우습게도 나중에 그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장면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죠. 아무도 없습니다. 출세길이 딱 열릴 수 있는 거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막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신실하고 거룩한 눈 아래에서 God first, 이 삶을 살 수 있었던 요셉.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전쟁에 패해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그 나라의 왕과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모르던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죠. 이런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많이 나와요. 누구든지 다니엘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자는 죽여버리고 그 집을 거름토로, 그죠? 만들어버려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요셉도 다니엘도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God first의 원리,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가 지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최악의 환경에 가장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도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예배자는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삶은 예배 아래 놓여야 합니다.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이 교훈을 견고하게 새기고 돌아갑시다. 성실한 예배로 삶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광야에서 짜릿한 부흥회, 1년에 한두 차례 있는 무슨 특별한 세미나, 부흥회 이런 것에서 1년치 신앙생활 다 하지 말고, 그거는 실상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그것만 믿고서는 야곱처럼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매일 매 순간을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예배의 삶 역시 훈련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감정에 의존할 수도 없고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사람으로 인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최우선적으로 삼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